Koşun. Bir oldu. Yine toz duman içerisinde bir vatandaş da geldi yine bu noktada. Toz duman içerisinde kalmış. Gel. Gel. Gel sen de çok. طب اذا جبت شو طالعين 이번 지진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2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Yetişkin ayakkabısı yok. Çocuk ayakkabısı tek var. Yapmayın ya. Ayakkabı yok. Çorap var. Erkek zannedip, kadın zannedip almayın. Şu boyda atacak. İsteyen varsa. İkişer tane vereceğim. Bana verir. İhtiyacınız yoksa almayın. Lütfen. İkişer tane verin. Geldiği gece saat 4'te deprem oldu. Şu an 6 gün oldu, içinden çıkartamıyoruz. Duruyoruz abi.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옅어지고 구조대원들도 지쳐갑니다. 결국 남성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모님이 묻힌 옆자리에 그도 나란히 누웠습니다. 규모 7.8의 본진이 발생했던 진앙지. 그로부터 9시간 뒤 규모 7.5에 달하는 강력한 여진이 있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3,00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신세진자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있는 동안엔 많은 이웃들의 도움과 그러한 신세를 졌습니다. 해방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의 나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6.25 전쟁에서 이 민족이 공산화될 위기에서 많은 나라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신세를 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다 그들의 신세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갚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 튀르키예의 지진난 지역은 쿠르드족이 주로 사는데 6.25 때 우리나라 참전한 터키 병사가 연인원이 15,000명 가깝습니다. 일개 군단이 들어왔는데 초기에 5,455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전쟁하다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5,000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어찌 알고 와서 도왔겠습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될 위기가 있다 하여서 나선 것입니다. 굉장히 먼 땅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그때 그 나라 정부가 그 병사들을 모집할 때 한국 가서 전쟁하면 $80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80는 큰 돈이었는가 봐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고 싶은 참전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5 주더래요. $5. 겨우 목숨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5 주고 구리로 된 참전 기념 메달 하나 매달아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그분이 그런 영상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데 그 밑거름에는 우리들의 병사들의 피가 거기에 밑거름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저들이 1.5.1 고지를 지킬 때에, 중공군과 맞싸울 때에 저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군과 미군은 작전상 후퇴도 하고 작전상 이렇게 퇴폐도 했는데 이 터키군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중공군과 백병전을 벌여서 마침내 중공군을 물리친 부대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백병전이라는 게 뭡니까? 맞붙어서 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주먹 갖고 싸우는 거예요.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맞붙어서 싸운 거예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 닫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저들의 핏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돈 한 푼 내어서 성금 보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세 갚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심정 아십니까? 빚을 지어놓고 갚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합니다. 자기 권리와 모든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걸 포기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낮아집니다. 다 포기하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도 있고 정말 초라하게 살아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이하 살면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신세를 진 민족으로서, UN 회원으로서 돈을 좀 내야지요. 돈 좀 내서 좀 구제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도리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세계의 공영을 위하여 기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좀 더 넓고 좀 더 따뜻하게 품어야 할 때입니다. 나만 알고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에 그런 면에 있어서 따뜻하고 밝고 향기로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색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신세를 갚으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트루키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빚의 문제와 같은 꼭 갚아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요소입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분명한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켜버린 존재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던 백성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고 여자의 후손도 그와 원수되게 하여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그 머리를 상하게 짓밟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뱀에게 꾀임을 받은 여인, 이 여인에게 임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이 그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남편이요, 그 아내를 이끌었어야 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별 없이 그 따다 준 죄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되게 하시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로고 그 땅을 일구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하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일상이니까 저주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에덴 전상 초기에 아담과 하와는 땅 파먹고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열매들을 먹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저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가가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계 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저주와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는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라.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양심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는가 보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행동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져가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대가가 바로 저주와 심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둔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금만 돌이키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방향만 잡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죄악이 주인이 되고 죄가 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핸들을 지금 사단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에, 그 차에 실려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따르는 벌, 그 심판과 저주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내가 조금 이거 더 좀 알고 싶으면 경험하세요. 부끄러움이 옵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누구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꾸밉니다. 점점 인생의 가치가 아주 초라해지게 변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극단적으로는요, 관계 단절, 파괴가 일어납니다. 관계 파괴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그 사람 앞에 뻔뻔하게 나타나기 어렵죠. 피하죠. 그 사람 온다 그러면 가죠. 어떤 모임에 한 부인이 참석했는데 참석하다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다 말고 얼른 뒤로 나와서 남편 뒤에 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안에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대. 자기가 사서 멋지게 입고 갔는데 어쩌면 똑같은 회사,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창피해. 진짜 창피한 건, 진짜 부끄러운 걸 숨기는 사람이 창피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참 중히 여깁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아는데,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노출되고 자기의 죄가 노출되고 자기의 허물이 노출되면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치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약함이 있다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했는데 인간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가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빚을 갚는 의미예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속량한다.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언하신 말이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우리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외산 장부가 있는 사람 다 갚고 불태운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빚값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죄 없다 이렇게 탕감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칭의라고 그래요. 그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빚쟁이인데 너 빚 없어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작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차일피일 갚을 길이 없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병원도 드나들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조카가 가져간 돈을 안 갚으네. 그러니까 끌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슬며시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분의 고모님이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그 조카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내가 대신 갚았으니 그 아이를 편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와 오고 감이 편해지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돌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카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 조카의 마음에 전혀 생각 못한 분이 자기의 갚지 못하는 빚을 고모님이 갚아주셨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조카에게 되받으려고 생각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갚아줬다라고 하는 자기 공치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조카의 마음은 빚진 마음이죠. 또 다른 사랑의 빚이죠.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대신 갚아주는 빚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 땡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거기에 헌신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알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껍데기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죄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수시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나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껍데기로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요, 거기가 바로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갚을 길 없는 죄를 이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계에 아주 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무개 똥이 있어요.
그 똥의 디자이너가 유색인종이고 젊은이고 그리고 비전공자였어요. 디자인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죽어서 없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디자이너로 수석 디자이너로 선발됐는데 역시 비전공자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요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땅 측량하고 도로 내고 건설하는 그런 거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디자인 철학이 있었어요.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존 창작물의 3%를 변화시키면 새 디자인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아주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사람. 전체를 뜯어 고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3%만 달라지는 디자인을 해도 새 제품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아무개똥 그 회사를 살려냈어요. 다 죽어가던 회사를 다시 기사 회상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회사가 되게 만들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하루에 3%씩만 좀 손질해 주십시오. 3%만 하면요 3, 40이 120%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유한 캐릭터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 모양 안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았으니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된 색을 칠하고 있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꺾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헐뜯는 마음 그거 꺾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마음 이거 제거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태도 이거 꺾으십시오.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면서 나는 외식하는 태도 꺾으십시오. 교회에 오기 전과 교회에 와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거 일치시키도록 하십시오. 예배드리고 나아갔으면 예배드린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일하게 빛을 발하고 동일하게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일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그래서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입술하고 시장판에 가서 싸우고 하는 입술이 같아서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바 은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을까 봐서 매일매일 제 알람에다가 깨어나는 시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음성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오늘도 찬양을 하시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사십시오.
찬양하며 새날을 살라고 제가 글을 써서 알람에 제목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요, 알람이 울면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앱을 열어서 찬양을 들어요. 바로 찬양을 들면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정해 가야 돼요. 3%씩만 조정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하여 우리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이며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다가서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